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모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그 모든 축복보다 더한 것은 주님 당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사랑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3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하게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유한 것보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자리 그대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밤 치유 집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옥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옥동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합심하여 깊은 갈등의 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을 알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옥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까?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 사정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사모하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을 체험하여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에는 선교자의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옥동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한경훈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지는 목회의 자리에 합당한 목자로서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하옥동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년부 어린이의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소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성장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반기 여러 예배와 행사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잘 진행되고 어린이들이 기쁘게 참여하여 좋은 추억 만들게 하옵소서.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년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 친구는 전재호 목사님 자제분 맞죠? 네, 보면서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왜 애가 전재호 목사님을 닮았지 했더니 예, 우리 자제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소년부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축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년부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어린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심해서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올바롭게 이렇게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부모님들의 과잉 보호 때문에 우울증과 이 불안으로 이 소아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류현욱 원장의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초등학생 1학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길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난 학교 못 가겠다고. 왜 애는 갑자기 들어 누워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며칠 동안 차고 있던 기저귀가 없어져서 마음에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 불안감에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차고 있던 기저귀가 내 몸에 없어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는 그 직전까지 기저귀를 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이가 7살이 되도록 기저귀를 떼지 못했습니까? 왜 아이가 학교에 갈 때까지 기저귀를 차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떼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7살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님들이 뭐 배움이 짧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 지능이 낮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사회적으로 멀쩡하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애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저귀를 차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기저귀를 뗀 겁니다. 그러면 애는 갑자기 기저귀가 없는 게 적응이 안 되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불안감에 길바닥에 들어 누웠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이와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부모님들이 애가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애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애가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님이 차마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의 과잉 보호가 자녀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할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실패를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실패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자녀에게 원망을 들어도,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자녀가 시험에 들어도, 때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도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이유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절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뭐 하시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의 마음과 감정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원망이고 모세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상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 번 설득해야 됐고요, 여러 번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되니까 결국은 화를 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협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모세는 정말 어렵게 하나님에 대한 서러운 감정을 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겨우 풀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는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총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계산해 보면 자기 인생의 70% 정도를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지낸 시간은 자기 인생의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속아서 80년의 광야에서 떠돌았다, 내가 수많은 신 중에 하필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모세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광야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0대, 20대, 30대. 저의 10대 때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방황을 되게 세게 해가지고 제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시기였어요. 또 20대에는 불안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이제 20대 초반,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초반의 관심사는요,
이때는 모두 다 청춘이니까 연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형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자매가 저의 짝입니까? 저 형제가 저의 짝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아요. 저도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자매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저 앞에서 기타 잘 치는 오빠, 찬양 인도하는 키 큰 오빠, 그런 오빠에게 관심이 있어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있는데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매가 저에게 다가와요. 저에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라헬을 원하는데 왜 레아를 주십니까? 라헬 그 야곱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좀 정정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또 뭐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나 하시고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겨우 제 마음에 합한 자매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군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다가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적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또 취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를 해야 되니까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붙으면 좋은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제 친구들은 취업해서 차를 뽑고 결혼도 하는데 저는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의 20대였어요. 그 다음 30대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픔 깜깜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누가 빨리 가라고 저를 미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30대에는 성도로 있다가 이제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성도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교회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되니까 청년 때 있던 그 낭만이 저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늦어지는 그 목회자의 비참함은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제가 이 목회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이 다 광야였던 거예요. 제 인생의 대부분이 다 어려움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이재우가 아니라 이재우 목사가 존재할 수 있었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없고 늘 즐겁고 행복했다면, 걱정 근심 없이 순탄만 했다면, 아무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면 금방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서 금방 멋진 나라를 만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철저히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요, 평생을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 외에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애굽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폭력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풍요를 위해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나라의 권력을 위해, 왕의 권력을 위해 신들을 이용하는 것이 애굽이란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나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이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정체성은 애굽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면요, 애굽과 똑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굽의 물을 빼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이념, 애굽의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어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광야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전히 애굽의 물을 빼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도하러 갔다가 더디게 내려오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산다고 협박과 선동을 일삼고 끝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광야에 있지만 훈련받지 못하고 똑같이 광야에 있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세상의 물이 빠지지 않고, 직분은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습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저 그들에게 교회는 행복을 위한 도피처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고통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광야 같은 시련이 찾아오면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조그만 유혹이 와도 바로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요, 이런 훈련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이런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저절로 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것이 저절로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훈련 없이는, 훈련의 과정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여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가도요,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철저히 낮추세요. 산산이 부서뜨리고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이 깨지도록 여러분을 다시 만들 겁니다. 여러분에게 쾌락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셔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강해로 유명한 아더 핑크 목사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광야 땅에서 경험합니다. 광야 초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일 두렵고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날씨예요. 그 광야의 태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광야의 밤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그 정도의 태양, 그 정도의 더위, 그 정도의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히는 경험, 너무나 추워서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경험이 그때 처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태양에서 지켜주는, 추위에서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평생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와 기마와 병거가 아무런 힘없이 물에 잠기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리는 것도 그들에겐 충격이었지만 동일한 충격은 그토록 그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아무런 힘없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이에요. 또한 물이 없을 때는 먹지 못하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심지어 애굽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았다고 막 불평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땅에 수북히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로 살아야만 내 삶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는요,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야만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의 인생이 애굽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익숙한 애굽에 있을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광야의 순간에 이 광야의 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모세처럼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의 순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그 광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가운데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붙들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존귀한 보혈로 인하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히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고 상한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며 절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붙잡게 나갑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붙잡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부부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거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꿈과 성품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가정을 보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와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온나 주께여 원하느까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한 이 곡조 있는 기도들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수적인 부흥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 교회로 빚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밀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임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으신 오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회개의 영혼을 부어서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함 없으신 그의 부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답 없으신 그 사랑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게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원의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이기심, 분열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분단의 상처와 증오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생명, 복음의 빛으로 그 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땅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온 열방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선교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온 땅으로 흘러가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육신을 올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품고 간구하는 귀한 분들 찾아가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편하신 부위에, 연약한 부위에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손을 얹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 힘줄, 허리, 디스크, 목에 있는 관절 주여 다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불편함과 장애와 어려움들, 염증과 통증들 다 떠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 오가고 고동하시는데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 불편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권세, 병마와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하옵나니 그것들이 떠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육신의 가정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지는 어둠의 영들,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아멘 하는 자마다 응답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의 수치 검사의 결과들 정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종양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게 주여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악성 종양들 다 양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만지시는 귀하신 손길이 우리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간증되어지는 우리 화곡동교회 기도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 귀히 여겨주시고 이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응답의 씨앗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에 막혀있는 통로들 뚫리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사업과 생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로도 주의 일 감당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치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의 지경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과 호주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의 가족들 예수 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되고 선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건강 주시고 영혼력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가을 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또한 재수 삼수하고 있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수시 원서 접수의 모든 과정, 또한 수능에 나아가는 과정, 원서의 지원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붙드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앞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 만세전에 택한 형제자매들 속히 만나서 믿음의 젊은 가정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날 특별히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겨나고 잘 조직되어지며 건강한 출산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달라붙어 사랑과 은혜로 더 잘 지어져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치 않고 흔들어대는 악한 이단과 신천지 사탄 마귀의 권세 다 묶어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우리 화곡동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게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가을 부흥성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듣는 자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효녀 효자로 우뚝 서는 복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 젊음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0여 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또한 30여 명의 사랑하는 협력 선교사님들 특별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피조물의 껍질이 피시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주신 성육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삶의 이유를, 삶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에 주신 광야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과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